이번 우리가 창립 40주년으로 계획했던 순례는 본토 이스라엘을 돌아보지 못하고 소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순례인데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간 순례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했습니다. 로마로 먼저 들어갔습니다. 로마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이 순교했던, 참수당했던 곳입니다. 바울의 마지막이 로마였습니다. 바울의 무덤이 거기에 있고 그 무덤 위에 바울의 대성당이 세워져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의 순교지도 거기였고 베드로의 무덤도 거기 있고 그 무덤 위에 세워진 게 바로 성 베드로 대성당입니다. 바울에게는 마지막 종착지가 로마였습니다. 거기로 들어가서 그 바울의 참수터 또 바울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당 그 교회를 다 둘러보고 기독교 성지들 특히 카타콤베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 박해를 피해 지하로 들어갔던 우리 선배 신앙인들의 숨결을 그곳에 가서 느껴보고 그리고 배를 타고 로마 이탈리아의 바리에서 파트라스로 그리스의 파트라스로 백길로 옵니다. 우리가 탔던 그 백길 그 바다가 바로 로마가 바울이 거꾸로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를 향할 때 유라굴로를 만났던 그 바다입니다. 거기를 거꾸로 우리가 배를 타고 그리스에 들어가서 그리스의 유명한 우리 초대교회들이 있죠. 최초의 유럽 교회였던 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또 바울이 선교했던 아테네 여기를 거꾸로 다 돌아보고 그리고 그리스 순례를 마치고 튀르키예, 터키로 들어가서 터키가 가장 많은 소아시아 성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를 쭉 초대교회 7교회를 다 돌아서 비시리아 안디옥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최초로 설교했던 곳 그게 회당이었는데 그 회당 위에 세워진 기독교 초기 시대 기념교회 자리 그게 발굴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우리 32명 전원이 바울의 심정으로 바울이 설교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서 우리도 한 문장으로 된 말씀들을 다 외치고 그리고 그 다음날 바울의 여정은 거기서 끝이지만 그 다음날 우리 초기 신앙인들의 절개를 로마의 카타콤베보다 훨씬 더 깊은 지하 도시 그 가파도기아 옆에 있는 데린구유입니다. 지하 80m까지 파들어갔습니다. 거기를 다 둘러보고 그리고 그 다음날 우리 세계사에서 또 교회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이스탄불 그게 옛날 콘스탄티노플이었고 그게 비잔티움이었고 지금은 이스탄불인데 이스탄불을 잠깐 둘러보고 그리고 귀국했습니다. 아주 빡빡한 일정이었습니다. 따져보니까 육로로 4,000km 그리고 해로 100길로 700km 비행기 타고 간 거, 온 거 100길 빼고 나면 하루에 우리가 평균 500km씩 버스를 탔습니다. 그래서 소아시아 성지순례가 힘듭니다. 제가 가기 전부터 5주간 우리 사전 모임을 하고 교육하면서 백신을 다 맞추지 않았겠어요? 버스 많이 탑니다. 버스 타고 가보면 내리면 사실은 거기 무슨 기념이 될 만한 멋들어진 건물이 있는 게 아니고 전부 돌무더기거든요. 로마의 유적지이고 또 그 위에 세워진 그게 다 옛날이지만 옛날도 벌써 2000년이 지나갔으니까 그 위에 켜켜이 쌓여있는 그러나 굉장히 의미 있는 그 성지를 그래서 소아시아 성지순례보다는 사실은 성도들에겐 본토 성지순례를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스라엘을 갈 수가 없으니까 소아시아를 돌면서 그럼에도 여기가 의미 있는 순례가 되어야 되겠다. 그렇게 5주 동안 백신도 놓고 공부도 하고 그러고 갔는데 정말 은혜로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터키 소아시아 성지 대부분을 가지고 있는 이 터키를 3번 순례 이번이 3번째였거든요. 첫 번째는 30년 전에 제가 군목 입대하기 직전에 은평교회 막내 부목사로 있을 때 그때 그 은평 지방의 교역자들이 영국 웨슬리 성지와 터키 소아시아 성지를 묶어서 순례했던 적이 있습니다. 30년 전입니다. 그때 지방의 막내인데 그때 담임 목사님 우리 김영원 감독님 우리 교회 2번 오셨던 김영원 감독님이 저까지 데리고 가셨어요. 막내 부목사까지. 그때 43명이 한 버스를 타고 이동하는 겁니다. 제가 제일 막내예요. 그러니까 매일 하는 일이 매일 호텔을 옮기고 매일 버스를 타고 이동하니까 매일
버스에서 짐을 내려서 어른들 방 앞에 갖다 드리고 아침 되면 식사하기 전에 또 그 가방을 가져다가 버스에 실어놓고 또 담임 목사님 내외분 필요한 게 뭐 없나 늘 거기 초점 맞추고 그러면서도 감사했어요. 저를 데리고 간 걸. 그 제 좌석이 뒤에 5자리, 맨 뒤에 5자리 중에 가운데 자리였거든요. 브레이크 밟으면 버스에게로, 저 기사에게로 달려가서 저 불렀습니까 하는 그 자리. 근데 글쎄 그때 버스를 교체하기 전에 그 뒷자리 좌석 등받이가 고장이 난 거예요. 이게 뒤로 그냥 다 제껴져요. 180도. 누워서 가는 비즈니스 클래스가 아니고요. 그래서 3일 동안 제가 거기에 앉아서 허리에 힘주고 각 잡고 앉아서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했어요. 성질을 순례할 수 있었다는 게. 그리고 어른들 섬기는 일에 늘 그냥 초점을 맞추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다녀온 건 기억이 나는데 거기 세세한 내용이 잘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제 우선순위가 거기에 맞춰져 있었거든요. 두 번째는 10년 전에 군목단을 이끌고 단장으로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터키를 묶어서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이 제일 좋았습니다. 사실 담임 목사로서 성도들을 데리고 가는 성지순례는요, 담임 목사에게 참 소화 안 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부담이 돼요. 우리 성도들이 큰 돈을 들여서 큰 맘 먹고 또 2주라는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순례를 왔는데 혹시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하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하나, 은혜롭지 못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은혜가 안 된다고 불평하면 어떡하나, 이거 뭐 돌무더기 보려고 이거 400km씩 500km씩 버스 타야 돼요? 이러면 어떡하나, 이게 일반 여행인지 성지순례인지 헷갈린다고 이렇게 하면 어떡하나, 늘 그게 부담이거든요. 그래서 한 십자가를 10개쯤 지고 가는 것 같은 마음이에요. 근데 이번 성지순례는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다 그거 내려놓고 다들 우리 순례단원 전체가 그냥 제가 입에 발린 소리로 하는 게 아니라 진짜입니다. 다들 얼마나 감사해하고 얼마나 은혜를 받고 늘 그 의미가 있는 역사적 장소, 그게 설명하면 가이드의 설명의 핵심을 다 파악해서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또 그 자리에서 느껴야 할 감흥들, 결단들, 그걸 다 스펀지처럼 쭉쭉 빨아들이는 걸 보고 얼마나 보람이 있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정말 기가 막힌 순례를 하고 왔습니다. 또 한 가지 빼놓을 수 없는 건 아마 이 예배를 또 같이 드리고 계실 텐데 우리 교회 출신으로 로마에 가서 지금 지내고 계시는 오광석 장로님, 김정희 권사님, 우리가 로마 갔더니 글쎄 거기 오셔가지고 간식 봉지를 싸가지고 와셔서 우리 대접하고 저녁 식사에도 또 전까지 붙여서 와서 함께 대접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예배 드릴 때 제가 로마 신방 한번 갈 겁니다 그랬는데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고, 그래서 더 의미 있는 순례였습니다. 아주 세세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500원 들고 돌아오는 수요일부터 그래서 바울 성지 세미나를 좀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이걸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니까 수요 예배 꼭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울의 발자취를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아요.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골수 유대교 분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아주 철저하게 핍박하던 사람 아니었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당하는 그 현장에 청년 사울이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겉옷을 사울의 발 앞에 갖다 두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금 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서 죽이는 그 율법의 현장의 총집행자였던 것 같습니다. 앞장섰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자들 다 유대교의 이교라고 해서, 사입이라고 해서 다 잡아가지고 돌로 쳐 죽이고 했던, 핍박하는데 앞장섰던 사람이 사울 아닙니까? 그가 시리아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으로 갑니다. 왜 갑니까? 예수 믿는 자들이 거기 많다는 소리를 듣고 그들 잡으러 갑니다. 가는 길 위에서, 다메섹 도상,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서 엄청난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눈이 멀어요. 그때 다메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고 있던 아나니아를 만나서 그 아나니아의 안수기도를 받고 시력을 회복하고, 그 아나니아가
이 사울의 회심을 의심하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에게 이 사울을 개런티 하잖아요. 보증해요. 진짜다. 위장 개종이 아니다. 진짜다. 여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그리고 자기 고향 다소, 지금 터키에 있습니다. 터키가 굉장히 넓은 나라고요. 기독교 성지입니다. 거기에 내려가서 집거하면서 자기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공부했던 것 같아요. 그 즈음에 예루살렘 교회가 지교회를 하나 설립하는데 그게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은 터키 중부에 있고 수리아 안디옥은 저 동쪽 끝에 있습니다. 수리아 안디옥이 지교회를 하나 설립해요. 그리고 거기에 누구를 파송하냐면 바나바를 파송하는데, 이 바나바가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집거하고 있는 변화된 바울을 찾아갑니다. 왜? 나랑 동역하자고. 그래서 데리고 와요.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 훗날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이 안디옥 교회, 바나바가 담임 목사고 바울이 부목사로 시작하는 거예요. 굳이 말하자면, 물론 그때는 담임 목사, 부목사 이런 개념이 없었겠지만, 동역자였겠지만, 왜냐하면 바나바를 파송했던 거고 바나바가 바울을 동역하자고 도와달라고 데리고 온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들이 선교 여행을 떠나잖아요. 3차에 걸쳐서 바울이 선교 여행을 합니다. 그 가운데 1차 선교 여행 때 최초로 등장하는 바울의 설교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그 일부를 읽었어요. 비시디의 안디옥 회당에서 선포했던 그 설교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갇힌 자가 되어 요청하죠. 나는 로마 시민권자이므로 내가 황제에게 판결을 받겠다. 그래서 스스로 로마로 갈 것을 결심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로마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28장까지 사도행전에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28장은 유라굴로 만나고 죽다 살아난 모든 이야기 속에 드디어 로마에 도착해서 셋집이라고 표현되어 있거든요. 셋집. 그게 1차 감옥이에요. 그게 가택연금 상태. 거기서 2년을 사도 바울이 보냅니다. 비교적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기도 하고 서신을 써서 보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거는 여기서 쓴 거예요. 1차 감옥. 2년을 가택연금 상태에 있다가 이제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28장까지 기록이고, 그 뒤에 기록되지 않은 역사를 보면 2년 동안 있다가 풀려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붙잡혀요. 왜? 그때 네로 황제가 로마에 일어난 대화재를 기독교인들의 소행으로 돌려서 대박해가 일어나거든요. 그때 다시 붙잡혀서 2차 감옥, 마머틴 감옥에 수감이 됩니다. 그 2차 감옥, 혹독했던 감옥에서 쓴 게 디모데후서, 바울 서신의 마지막 서신이요, 유언서라고도 하는 디모데후서를 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참수토로 끌려와 거기 잠깐 갇혀 있다가 참수터에서 참수당하여 순교합니다. 이게 바울의 일생입니다.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이 바울의 발자취를 우리가 거꾸로 따라간 겁니다. 순교지였던 로마로 들어가서 쭉 순례를 하고 초대교회 7교회를 다 돌고 바울이 본격적으로 선교했던 첫 번째 설교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 위에 세워졌던 기념교회 그 자리에 가서 우리도 한마디씩 말씀을 전하고 선포하고 그리고 순례하고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면 아주 역사적인 장면들이 많이 나와요. 초기 교회의 역사를 기록한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데, 그래서 사도행전은 굉장히 중요한 성경책입니다. 66권이 다 중요하지만 사도행전은 자세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고, 성지순례를 다녀오면 그냥 쓱쓱 한 줄 한 줄 읽을 수밖에 없는 그 내용에 한 줄 한 줄이 다 새겨지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다 돌아본 지명들이거든요.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주 역사적인 사건들,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그걸로 교회가 태동되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0장 역사적인 장면이죠. 베드로와 고넬료가 만나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되는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복음이라고 생각했는데, 고넬료와 같은 이방인들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경건한 자들에게도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베드로가 몸소 체험해요. 그래서 예루살렘 공동체가 발칵 뒤집히는 거예요.
유대 민족에게만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손 후손들인 우리에게만이 아니야? 야, 이게 다 열려 있는 거야? 그러면 온 인류에게 열려 있는 거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예루살렘 회의를 엽니다. 이게 최초의 종교 회의예요. 공회예요. 이방인들 어떻게 할 거냐? 그때 대두됐던 세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할례 문제. 유대인들은 할례 받지만 이방인들은 할례 안 받아도 되거든요. 근데 자꾸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에게 할례 받으라고 자꾸 강요하는 일이 있었어요. 결정이에요. 괴롭히지 마라. 할례는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다. 음식 문제, 코셔, 이거 괜찮다. 다만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만 먹지 말자. 세 번째, 날의 문제. 안식일에 해야 되냐? 예배를 주일에 해야 되냐? 예수님 부활하신 날에. 결국 이게 뒤에 가면 정립이 돼서 주일로 옮겨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게 15장에 나와요. 그리고 16장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견줄 만한 정말 역사적 장면 16장 세계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장면 뭡니까? 바울이 2차 선교 여행 때 터키의 드로아, 이 드로아가 역사에 나오는 트로이의 목마, 그 트로이입니다. 거기 머물렀을 때 밤에 꿈을 꾸며 환상을 보죠. 바다 건너편 마게도냐 사람이 손짓하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사도 바울의 계획은 1차 선교 여행 때 복음을 뿌렸던 소아시아를 다시 순례하는 일인데 이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자기의 계획, 고집 다 내려놓고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여 바다를 건너갑니다. 그게 마게도냐, 유럽입니다. 네아폴리, 거기에 사도 바울 도착 기념교회가 세워져 있고요. 그 바로 옆에 있는 큰 도시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하여 최초의 유럽 교회를 세웁니다. 그게 빌립보 교회고 최초로 세례를 준 유럽인, 그게 자주장사 루디아인 겁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들이 이렇게 흘러가요. 역사적, 세계사적 대전환점들이 사도행전에 나와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13장, 이것도 하나의 기점이 됩니다. 전환을 이루는, 어떤 전환인가? 12장까지는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한 베드로 사도들, 그리고 세워진 초대 예루살렘 교회 7 집사들, 이들의 이야기가 중심이었지만 이 13장부터는 바울의 사역이 중심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계속돼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13장 이후에 가장 중요한 장면을 꼽으라면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남자들이라면 언제든 회당에 들어갈 수 있고,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 남자라면 말씀을 해석하고 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에 보면 회당에서의 대비 설교 장면이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7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을 입고 갈릴리로 돌아오셨다. 예수의 소문이 사방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그는 유대 사람의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셨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셨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자라나신 나사렛에 오셔서 늘 하시던 대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셨다. 그는 성경을 읽으려고 일어서서 예언자 이사야의 두루마리를 건네받아서 그것을 펴시어 이런 말씀이 있는 데를 찾으셨다. 그리고 이제 설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회당장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의 리더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회당이든지 들어가서 말씀할 권리가 있었던 거죠. 그 기회를 활용하셨던 건데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이었던 바울이 회당장으로부터 요청받고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3장에 나오는 바울의 설교가 이제 사도행전의 3대 설교라고 해요.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직후의 베드로의 설교, 7장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 직전 설교, 그리고 13장에 나오는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의 바울의 설교입니다. 이 세 설교 가운데 가장 긴 분량으로 가장 훌륭한 설교로 인정받는 게 바로 이 바울의 설교입니다. 특징은 오늘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에게만이 아니라, 회중이 유대인만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경건한 자들, 즉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던 자들이 그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설교한 겁니다. 이 설교의 서론은 17절부터 22절까지 바울이 지혜죠.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개관합니다. 저 출애굽에서부터. 그 유대인 청중들에게는 뭐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자기들의 역사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쭉 개관합니다. 그게 서론이에요. 그리고 23절부터 37절까지 긴 부분의 본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8절에서 41절까지 결론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믿기만 하면 믿는 자마다 죄의 용서와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 할렐루야. 결론으로 말하면 오직 예수, 오직 믿음, 그게 사도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앞부분만 읽었는데 제가 오늘 주일 설교의 일부를 제가 이 바울의 설교로 한번 대신해 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쭉 이 바울의 설교를 읽을 겁니다. 제가 바울이 돼서 여러분은 당시 BCD 안디옥 회당에 들어와 있는 유대인 플러스 이방인이지만 경건했던 자들이라고 생각하시고 자막으로 쭉 띄울 겁니다. 눈은 자막을 따라가고 귀는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데 제가 읽는 이 일이 단순한 성경 낭독이 아니라 설교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안경 가져오는 걸 잊어버려서 약간 어려움이 좀 있을 듯 하나 그러나 한번 극복해 볼 테니까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설교한 겁니다. 그 앞부분은 이렇습니다. 바울과 그 일행은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로 건너갔다. 그런데 요한은 그들과 헤어져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의 안디옥에 이르러서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았다. 율법서와 예언자의 글을 낭독한 뒤에 회당장들이 바울과 바나바에게 사람을 보내어 형제들이여 이 사람들에게 권면할 말씀이 있으면 해주시오 하고 청하였다. 그래서 바울은 일어나서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 여기 손을 흔들고 말하였다가 아마 손을 든 채로 말하였다 뭐 이런 얘기겠죠. 아니면 집중, 어텐션 뭐 이랬던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설교합니다. 여러분 귀를 쫑긋 세우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광야에서는 40년 동안 그들에 대하여 참아주시고 가나안 땅의 7 족속을 멸하셔서 그 땅을 그들에게 유업으로 주시고 약 450년 동안 차지하게 하셨습니다. 그 뒤에 예언자 사무엘 시대에 이르기까지는 사사들을 보내주시고 그 뒤에 그들의 왕을 요구하기에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그들에게 왕으로 주셔서 40년 동안 그를 왕으로 섬기게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물리치시고서 다윗을 그들의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찾아냈으니 그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그가 내 뜻을 다 행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구주를 세워 이스라엘에게 보내셨으니 그가 곧 예수입니다. 그가 오시기 전에 요한이 먼저 회개의 세례를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선포하였습니다. 요한이 자기의 달려갈 길을 거의 다 갔을 때에 말하기를 여러분은 나를 누구로 생각하십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는 내 뒤에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입니다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그들의 지도자들이 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안식일마다 읽는 예언자들의 말도 깨닫지 못해서 그를 정죄함으로써 예언자들의 말을 그대로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죽일 만한 아무런 까닭도 찾지 못하였지만 빌라도에게 강요하여 예수를 죽이게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그를 가리켜 기록한 것을 다 행한 뒤에 그들은 예수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설교 중이니까 아멘 하셔도 됩니다. 네. 그래서 예수는 자기와 함께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동안 나타나 보이셨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백성들에게 예수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상들에게 하신 그 약속을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일으키셔서 조상들의 후손인 우리에게 그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다시는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렇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므로 다른 시편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거룩한 분이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다윗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고 잠들어서 조상들 곁에 묻혀 썩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살리신 분은 썩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언서에서 말한 일이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보아라, 너희 비웃는 자들아, 놀라고 망하여라. 내가 너희 시대에 한 가지 일을 할 터인데 그 일을 누가 너희에게 말하여 줄지라도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언서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이렇게 예언해 두었다 그 말이죠. 그거 기억하고 있지 않느냐?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 그래야 예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모세의 율법으로는 안 된다. 내가 그 율법의 대가 아니었느냐? 근데 이젠 내가 깨달았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되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이게 바울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이신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 칭함을 얻는다. 구원받는다 그 말입니다. 오직 뭘로요? 믿음으로. 누구에 대한 믿음요?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앞부분에 설교하면서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셨음을 또한 설교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아,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여야 한다. 오직 이 길만이 살 길이요, 이 길만이 구원의 길이요,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다. 이게 바울의 명설교입니다. 기가 막힌 설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설교했을 때요, 42절 이후부터 그 청중들의 반응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복음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 예언서의 예언대로 유대교 지도자들은 시기심으로 그랬어요. 시기심으로. 왜냐하면 자기들을 바라봐야 하는데 회중들이 지금 어디 떠돌이 지금 바울을 쳐다보고 있거든요. 시기심으로 그들을 핍박합니다. 그러나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선포했던 그 설교는 엄청난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울의 신학이 계속해서
바울의 서신들에 나타나는 겁니다. 오직 믿음으로 살 길이 있다. 내가 율법의 대가였으나 이제는 내가 오직 예수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 여러분, 오늘은요 종교개혁주일입니다. 508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1517년에 마르틴 루터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였습니다. 종교개혁의 깃발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러분,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말씀이 뭡니까? 마틴 루터가 붙잡았던 신학이 뭡니까? 바울 신학입니다. 오직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공교롭게도 바울의 성지를 순례하고 돌아온 이 주일이 종교개혁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BCD 안디옥 회당에서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은 겁니다. 제가 별도로 해석하지 않아도 이 사도 바울의 설교가 그대로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 모두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 여러분, 기독교 역사를 보면요 두 가지 큰 파동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 교회가 생겨나고, 둘째는 종교개혁을 통하여 새로운 교회가 생겨난 겁니다. 여러분, 590년도에 그레고리 1세가 교황이 되거든요. 우리 교회사를 쭉 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시대, 예수님과 함께했던 사도들이 살아있었던 시대입니다. 두 번째, 속사도시대, 후사도시대라고도 해요. 속편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예수님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사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들의 시대, 그 뒤에 기독교가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공인되고 난 다음에 교부시대가 이어졌다가 590년부터 1000년 동안 교황시대가 열립니다. 로마 교황시대. 이게 중세 암흑기 1000년입니다. 이 로마 교황시대를 깨뜨린 게 1517년부터 깃발 꽂은 종교개혁시대, 새로운 교회가 출현했습니다. 개혁교회가 출현한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1000년 동안 복음이 변질됐거든요. 말씀이 변질됐거든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목청껏 외쳤던 복음의 진리가 훼손되기 시작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인데 범신론으로 확대되어 갑니다. 범신론이라고 택하지는 않았지만 하느님, 여러분, 야훼 하나님 한 분 아닙니까? 할렐루야. 거기에다가요 수많은 변질들이 있습니다.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부정합니다. 한 분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 길만이 길인데 거기 왜 성모 마리아가 올라오게 되고 수많은 성인들도 그 자리를 차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행위를 강조하고 공적을 강조합니다. 선행을 강조합니다. 교회 완전주의를 내세워서 교회에서 종교회에서 결정한 건 말씀과 같은 위치로 올려놓습니다. 아니, 어쩐 거 보면 말씀보다 위에 놓습니다. 교회에서 결정하면 그거보다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의 권위보다 교회의 권위를 더 위에 올려놓습니다. 잘못된 내세관으로 연옥을 만들어요. 여러분, 매력적인 교리죠.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천국, 지옥이 아니라 연옥이 있어요. 패자 부활전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애매한 사람은 연옥에 보내 거기 머물게 하다가 누구의 공적으로? 후손들의 공적으로. 후손들이 착한 일하고 신앙적으로 좋은 일을 하면 연옥에 있는 조상들이 천국으로 올라가는 기회를 얻는다, 그거예요. 아니, 우리가 교리를 만들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고 싶어요. 근데 교리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죠. 진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주신 건데 성경 어디에도 연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뭐 팔아먹은 거예요? 면죄부 팔아먹은 거예요. 요한 태첼 같은 신부들이 성 베드로 대성당 짓는데 기금 마련하겠다고 면죄부 만들어가지고 당신들의 헌금이 여기 모금함에 땡그랑하고 들어가는 순간 연옥에 있는 당신의 부모님이 천국으로 슉 직행한다 그랬습니다. 연옥이 있었기에 가능한 미혹이었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연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다 교황 무오설, 여러분, 교황이 왜 오류가 없습니까? 인간인데. 그도 탐욕으로 가득 찬 인간일 수밖에 없는데 교황을 이렇게 올려놓고요, 사제를 통해서만 죄의 용서를 받게 해서 고해성사하게 했고요,
성모 마리아를 그저 4위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이 아니라 4위까지 막 올려놓다 보니까 성모 마리아 평생 동정녀설, 아니 복음서에 보면 나와 있어요. 예수님의 형제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성모 마리아는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 그럼 요셉이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캐톨릭에서는 성경 공부를 잘 안 시킨다,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왜? 성경 보면 자꾸 나오니까 걸리는 게. 급기야는 성모 마리아가 승천했다, 죽지 않고. 이런 변질이 있어 온 겁니다. 그 중세 암흑기, 말씀이 수많은 교리와 교회 전통으로 떡칠이 되고 훼손되어졌던 그 시기, 일반 성도들은 성경을 가지지도 못하고 읽지도 못하고. 왜요? 라틴어로 사제들이 나불거리니 이걸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읽을 수가 있습니까? 1000년 동안 그 암흑기가 이어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데 온갖 변질된 교리들이 그 진리를 흐리게 하는 거죠. 여러분, 종교개혁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 삼위일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흐리게 한 것, 그걸 지운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하는데 그 안에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도록 수많은 장애물들이 생겨난 거예요. 교리로, 전통으로, 수많은 성화로, 성상으로 그거 싹 걷어치운 것.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것, 그게 종교개혁입니다. 그러니 마틴 루터가 깃발 꽂고 바울로 돌아간 겁니다. 초대교회에 순수하게 선포되어졌던 그 말씀으로 돌아간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 물론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담대하게 95개조의 논조를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이기 이전 200년 전부터 성각자들이 있었습니다. 저 영국의 존 위클리프, 체코의 얀 후스, 이런 사람들 목숨 내걸고 왜 성경을 라틴어로만 가지고 있어야 되냐? 우리 성도들이 성경을 읽어야지. 그래서 존 위클리프가 최초의 영어 성경 번역합니다. 옥스퍼드 대학의 자기 제자들에게 이 영어 성경을 함께 읽게 했고 암송하게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필사를 했어야 됐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있기가 어려워요. 그 머리 좋은 옥스퍼드 대학의 학생들로 하여금 성경을 암송하게 해서 주말이면 영국 전역으로 파송했습니다. 영국 전역에 가서 성도들을 모아놓고 자기들이 외운 말씀을 가르쳐주는 거죠. 그들을 롤라드라고 했습니다. 롤라드. 이 존 위클리프는요, 죽은 다음에 부관 참시당합니다. 그의 시신이 꺼내어졌고 화형당해졌고 뿌려집니다. 존 위클리프에게 깊은 감명을 받은 체코의 얀 후스는 영향을 받아서 그 뒷길을 따라갑니다. 얀 후스는 살아있을 때 화형당합니다. 결국 이들의 강력한 개혁의 의지가 마틴 루터에 와서 꽃을 피운 거죠. 담대하게 깃발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붙인 95개조, 이게 토론 제목이에요. 그 가운데 36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진심으로 자기 죄에 대하여 뉘우치고 회개하는 사람은 면죄부 없이도 형벌과 죄책에서 완전한 용서를 받는다. 아멘이십니까? 당연하잖아요. 이것으로 충분한데 그때 당시 성도들은 그럴 수 없었습니다. 86조에는 뭐라고 붙였냐면, 오늘날 제1의 부자보다도 더 많은 재산을 가진 교황이 가난한 신자들의 돈으로 행하는 대신 차라리 교황 자신의 돈으로 베드로 교회당쯤은 세울 수 있지 않겠는가? 성 베드로 대성당 짓겠다고 면죄부 팔아가면서 생 난리를 치고 있는 현실을 개탄하며, 교황 당신 세계 제1의 부자보다 더 부자잖아. 당신이 제일 부자잖아. 그럼 당신이 가진 걸로 베드로 성당 지으면 될 걸, 그거 짓겠다고 이렇게 온 세상을 다 다니며 면죄부 판매하는 이 짓거리를 해야 되겠는가? 그 얘기예요. 이번에 성 베드로 대성당 저도 두 번째로 가봤는데, 야,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해요. 너무 화려해요. 기가 막혀요. 수많은 대가들의 예술 작품들이요, 곳곳에 그 조각 하나만 떼어가지고 팔아도 아마 몇백억씩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티칸에 있는 베드로 대성당 통째로 아마 매각한다 그러면 한 국가를 주고도 아마 사기가 어려울 겁니다. 엄청난 가치가 있는. 근데 그 화려함과 웅장함 이면에 있는 아픈 역사, 성도들을 혹세무민하고 진리를 가리어서 면죄부를 팔아먹으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훼손했던 역사, 이거 개혁한 거죠. 이 마틴 루터의 깃발을 들고요, 마틴 루터가 깃발을 꽂고 종교개혁의 가일창 깃발을 흔들며 최초로 했던 일이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고, 그때 때마침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던 구텐베르크에 의해서 인쇄술이 발명되는 바람에 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대량으로 생산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말씀을 직접 읽은 성도들이 이거 아니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사제들에게 들었던 내용과 다르잖아, 말씀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종교개혁의 광풍이 독일을 넘어 유럽 전역을 휩쓸게 했고, 저 제네바에서의 깔뱅, 쯔빙글리, 스코틀랜드의 존 낙스, 그리고 그 바람이 이어져서 영국의 존 웨슬리까지 위대한 개혁신앙의 전통이 이어지게 된 겁니다. 그게 508년 됐습니다. 할렐루야. 이 종교개혁 주일에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될 것, 마틴 루터가 외쳤던 5개의 슬로건,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총으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으로, 솔로스 크리스토스, 오직 그리스도,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할렐루야. 요 5가지를 쫙 하나로 깔때기로 묶으면요, 그게 바로 Only Jesus Christ,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게 종교개혁의 기본 정신이고, 마틴 루터는 이 종교개혁을 단행하면서 로마서 1장 17절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하나님의 의가 복음 속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에 근거하여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 기록한 바, 이게 구약 성경 어디에 하박국서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를 바울이 쓴 거잖아요.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의 신학이 거기에 잘 나타냈는데 핵심이 17절이에요. 이신득의. 그거를 1500년 후에 마틴 루터가 붙잡고 새로운 교회를 창출해낸 겁니다. 그게 개혁교회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혁신앙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우리와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장애물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늘 애쓰고 관리해야 합니다. 그 사이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게 있다면 그건 개혁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500년 동안 개혁신앙을 표방해온 우리 개혁교회들도 얼마나 많이 변질됐습니까? 물량주의에, 교권주의에 사랑을 잃어버리고 구별되지 못하고, 종교개혁주의래. 여러분 다시금 기억합시다. BCD의 안디옥, 비록 순례단원들 32명만 거기서 우리가 한마디씩 외치고 왔지만 우리 다 같이 경험을 공유할 겁니다. 현장엔 가보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첫 번째로 했던 설교, 그리고 바울은 이 신앙을 가지고 참수당하여 순교하기까지 복음 전했던 겁니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할렐루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개혁신앙의 반석 위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또 혹시 예수 그리스도가 선명하게 보여야 하는데 선명하게 보이지 못하도록 희미해지도록 가로막는 것들이 있다면 그 장애물들을 늘 힘을 다해 치워가며 제거해가며 오직 우리 믿음의 도리요 한 분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명하게 바라보며 믿음의 일꾼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우리 좋은 교회 모든 동역자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